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런 뜻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끝부분을 그 위로라는 단어에서 기운을 북돋아 준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한다. 한문의 뜻으로 보니까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어버리게 해준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이지 아니하고 말로 또는 조그마한 행동으로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에게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우주적인 일에 있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운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당면하고 있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지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되면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는 것이 분명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말을 보면은 그 당면할 적에 어떤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회는 어렵게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모든 그러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 수가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보고 어째서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는가,
어째서 전쟁에 고난을 당했고 그 전염병에 고난을 당했고 가뭄이 들어 흉년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당했나 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와진 환난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17절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이어서 보면 의미가 잘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재림의 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들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곳인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전쟁이 없는 다시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는 그 아름다운 아주 공해도 없는 아주 신천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자. 한 번도 하나님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지금 환난당한 이 고난 세계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희망과 꿈인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공중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서로 위로를 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불리듯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멸망하지 할 도성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더 좋은 다른 나라로, 정치 체계가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자, 그것도 만약에 지구가 서로 전쟁이 붙어서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가 몽땅 다 가루가 될 테니까 우주에 어떤 위성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티켓을 판다고 그러죠. 그곳에 가서 산다? 그것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날지라도 그를 끄집어내려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는, 지구 안에는, 또 우주의 어떤 위성 안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미래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은 영원한 도성,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 그것이 새로운 제사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이 끊어지면 아니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선을 행하는 제사, 이것이 자야말로 구약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감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 속에부터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코로나 중에서, 또 경제적인 위로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죽어들지 모르는 그런 노후 대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며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우리 형제들을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위로도 그만큼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봤는데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먼저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새신자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말로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 재림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혼자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처소가 없다, 도성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찬송과 서로 선을 행함과 도와주는 이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신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그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그날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염려 걱정이 없도록 형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과 선과 악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찬송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찾아봤는데 위로에 대한 찬송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도 이 온라인으로 설교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께 조금이라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바꿨더니 이게 버벅거리고 잘 안 돼서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장비를 지금 다 써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찬송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고자 노력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간증을 하게 되면은 제가 글씨를 참 못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글씨를 내놓기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꾸 했더니 성경 한번 필사하는데 3년 걸리잖아요. 하다 보니까 매일 쓰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고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글씨를 어떻게 쓰면 이쁜 글씨 쓰냐고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금씩 배웠더니 요즘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소 형제자매들에게 그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편지를 하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찬송도 그래요. 원래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입술의 열매가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과일나무에 곡식나무에 열매가 하루아침에 달립니까? 봄서부터 가꾸고 키워서 가을의 열매가 익는 것처럼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항상 찬송에 떨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거기 3절에 보면은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23장에 가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이 있는데 거기도 3절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93장입니다. 1절 후반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송이죠.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96장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후렴에 가보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84장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네라고 찬송했던 것을 그 작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찬송을 부르던 그래서 은혜받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 받는 위로 얼마 안 가면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과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긴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날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며 주님과 더불어 얻어지는 평화와 감사와 찬송이 있음을 믿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고 혼자 싸우면 어렵겠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와 함께 할 적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고 발걸음을 내디뎌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에녹과 같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있는 동행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으니 서로 위로하라 그랬으니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내가 알아야 말씀을 위로합니다. 그냥 전달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가로, 세상의 노래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 복음성가,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찬송을 입에 항상 있어서 열매가 되어져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환난과 고통 중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부르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삶이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